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존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환영하고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은 그걸 예수님의 공생애라 그럽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많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성경에 대하여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경건하다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고 인정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는 곳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보였는데 사실은 극과 극의 대조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그리고 쫓아내려고 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그라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 시작을 26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배를 타고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이런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린 증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늘 옷을 벗고 있었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것만 봐도 증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 당시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는 달리 아마 바위로 된 굴을 파고 거기에 그 가문의 여러 많은 윗대부터 시체들을 안치하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체 또 오래된 시체 이런 것이 있는 그곳에 자기의 사는 자리로 자리 잡았다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몇 가지 증세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도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요,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놀라웠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군대라 하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엄청난 많은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이 이름으로 드러냈는데 그 능력은 바로 30절 끝부분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즉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힘을 가진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능력의 귀신을 어떻게 치유를 하셨는가? 마침 보니 그 근처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또 키우지도 못하는데 아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돼지고기의 수요가 있었으니까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이에 있던 2,000마리의 돼지 떼에게 그 한 사람에게 들었던 귀신을 들어가게 해서 그 결과 33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비탈길로 내리막길로 내리달아서 한꺼번에 호수에 다 들어가서 그냥 빠져 죽었으니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놀라운 광경에 분명합니다. 자, 문제는 이 돼지의 주인들입니다. 주인이 아는 사람이 봐도 참 이거는 뭐 전대미문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이렇게 보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데 주인들은 이 충격을 뛰어넘어서 자기네들의 재산을 엄청나게 크게 손실을 봤으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4절에는 보면은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들어가서 알렸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보지는 못했지만은 들은 사람들조차 엄청나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렸는데 회의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 여기에 더 있지 마시고 이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떠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들이 경험한 바 아는 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는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이 예수님께서 말씀만을 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더더욱 놀라웠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귀신이 들린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정상의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돼지 2,000마리가 그 사람에게서 있던 귀신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비탈로 내리달아 몰사했다, 물에 빠져서. 자, 이걸 말씀만으로 했다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또 본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런데 결론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런 모든 일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에게 이 동네에서 떠나달라,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또는 선지자 그렇게까지는 인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저 청년이 우리 동네에 더 있다가는 우리가 어떤 손해를 더 볼지도 모른다. 바로 이 생각에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 나가주세요. 그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밀쳐내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죽은 돼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가달라, 떠나달라 요구한
근본 동기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돼지 2,000마리나 몰살을 당했다. 제가 10살 때까지 면소재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모든 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집안에서 우리 하나를 쳐놓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이죠. 6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0살 때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 들어보면은 이렇게 돼지를 먹여서 다 크면 팔아서 돈을 장만하고 했습니다.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돼지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때도 수의사가 있었고 아마 그냥 뭐 자칭 수의사로 보입니다. 아프면은 보이고 뭐 어떻게 하고 침도 놓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돼지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2000년 전에 한꺼번에 한 동네에서 아마 34절에 보면은 치던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의 돼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적으로 그곳에서 돼지를 먹였는데 한꺼번에 이런 손해를 봤으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느꼈고 결과적으로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떠하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돼지 손해본 것 이것만 지금 생각을 해서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봤다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영생보다는 현재 어떻게 하면은 내 재산을 지키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더 잘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놀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나타내 보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땅, 지역도 아닌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넓은 의미에서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어릴 때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부모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선입관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신 일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다.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들은 환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참 엄청나게 모순된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배척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영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그냥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도 참 엄청나게 예의에 도의에 어긋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문전에서 그냥 멸시를 하고 박대를 하고 무시를 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고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사람에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돼지 때문입니다. 사람 따라 마리수가 다를 것입니다. 많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적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돼지를 먹였는데 아마 품삯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예수님을 대하는 또 믿음의 자세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거라사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돼지 같은 것, 이 사람들에게는 돼지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고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렇죠? 돼지를 팔아서 돈을 벌고 또 새끼를 낳으면 새끼도 팔고 키워서 돈을 얻고 굉장히 중요한 그 생존 수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돼지 같은 존재들이 다 있습니다. 돼지를 소중히 여기죠. 잘 돌보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를 믿고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돼지 같은 것 잃을까 봐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돈벌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의 체면 눈치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돼지에 더 집착을 합니다. 자, 이 사건 뒤에 일어난 사건을 조금 시간을 바꾸어서 장소를 바꾸어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르라. 갈릴리 호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아마 그렇게 넓은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 보면은 저쪽이 다 잘 보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주 짧은 거리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다시 주활동 무대인 여기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장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호수를 사이에 두고 매우 상반된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환영하니 다 기다렸음 이르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는 환영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이적과 그리고 여러 많은 일들에 대해서 듣고 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데, 자, 4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만 행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환영을 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0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서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동기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기다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53절 말씀부터입니다. 자,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를 대고, 자,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상황을 말씀을 합니다.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물론 상황도 다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자마자 동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즘처럼 휴대폰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뛰쳐나와 이 소식을 듣고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 집집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수소문하고 물어서 그리로 병든 사람을 침상째 메고 나왔다. 그리고 56절에 보면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쪽으로 오실 것이다 예상되는 길목마다 병자들을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분명하죠. 명백하게 이들은 육신적인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아 나서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즉 병을 고치고 이적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계속 약 먹으시죠? 한번 간다고 낫습니까? 요즘도 그런데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쳤다, 이 얘기는 미리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죠. 더구나 중병이면, 지금도 불치의 병이면은, 이건 그때 그 병을 고쳤다면 엄청난 혜택을 입은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오셨다. 어디 계시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묻고 병자 있는 집안마다 침상째 메고 나와서 아마 예수님, 요즘 말로 말하면은 삼격동에 오셨으니까 예측을 빨리 했겠죠. 대우 아파트 앞 아니면 체육관 앞 아니면 도청 입구, 지금 시청, 그쪽으로 분명히 오실 것이다. 미리 알고 환자를 갖다 놓고 고쳐주기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전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바로 앞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건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고 체험을 했습니다. 소문이 다 났다는 얘기죠.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전해질 때마다 각각 다른 종류의 소문들이 본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단시간에 엄청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누구처럼 병을 고쳤으면은 마음먹기에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무리를 피해서 혼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배를 동원해서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건너다니면서 이쪽 저쪽 몇 군데를 뒤져서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찾아 헤맸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헤매 다닌 그 속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능력,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라는 사실은 그 이적을 보고서도 체험하고서도 잊어버리고 또 떡을 얻어 먹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뼈아픈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죄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해서 마음에 맞아들이는 자,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례를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이때는 밤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 있는 곳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밤에 바람과 파도가 심하게 치는 호수에서 자기네들에게로 걸어오는 어떤 사람의 형체를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요한복음 6장 21절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지막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이심을 확인하고 그들은 기뻐서 배로 영접을 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을 한다면은 실상은 그것은 마음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나 박해가 오면은 그런 사람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설명 도무지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가치를,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일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는데, 돈 버는데, 돈 쓰는데, 즐기는데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문제, 나의 죄짐까지도 예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